하나되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나의 구원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향한 순종과 결단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제 다시 마지막과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게 하시고 지역과 영의 세대와 세대가 함께 협력하며 세계를 회복하는 문화의 전쟁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정의와 생명, 평화와 사랑을 실천하는 YMCA 본래의 사명을 다시 붙잡고 이 시대를 향해 연대적 성령을 함께 성공하는 운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 지역 YMCA마다 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YMCA가 다시 시대의 눈이 되고 이 땅에 생명을 품는 거룩한 분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영천 YMCA 김용배 이사장님께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공독을 하겠습니다. 나누는 저 11페이지가 되고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모든 족속을 한혈통으로 만드시고 문 땅 위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시대를 정해주시고 영토의 한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공독해 주신 말씀은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7장 20절로 26절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김홍수 원내 이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초에 읽은 책 중에 중세 기독교 역사는 히스토리 미디벌 스트럭처라는 책이 제가 읽었는데 그 책은 중세 기독교 역사를 두 개의 틀로 분석을 하는데 하나는 저자의 표현에 예언과 직설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건 종교 창시자의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또는 제자들의 가르침. 중세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제자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잘 전도하고 실천합니다. 그게 이제 이 저자는 예언이라고 했어요. 프로페시. 스피릿 오브 프로페시. 예언의 정신과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저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직과 제도가 필요한데 그것을 스피릿 오브 오더라고 했습니다. 예언의 정신과 질서의 정신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틀을 갖고 중세 기독교 역사를 다루는 아주 그 뒤로 계속 기회를 계속 한국교회에서 연구가 되고 큰 연구가 큰 의미가 이념과 목적은 중시하고 뭐 제도나 여러 가지 조직은 좀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중세 기독교 교회가 조화를 이루면서 또는 충돌하면서 중세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예언이라는 것, 목적이나 이념에 대해서 지금 말하면 제가 본
미국 유학생이 있었는데 갑자기 너 중국을 왜 공부하는 거야? 갑자기 뭐 다른 얘기도 안 하고 너 중국을 왜 공부해?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게 아마 공부하는 목적이 뭔가라고 했을 텐데 공부하는 목적을 제가 생각을 안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제대로 그렇게 답변을 못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해의 영역에 속한 거겠죠. 한번 한인교회를 갔더니 제가 뭘 공부하니 그래서 교회사를 역사를 공부한다고 했더니 기독교는 교회는 언제 탄생인데 그것도 많이 어렵죠. 뭐 성경이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거는 언제 제도가 되느냐 하는 질문인데 그것도 모르면서 교회사를 공부한다고 웃으면서 그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 수십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예언과 질서에 관한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또는 제자들이 가르치고 벼르치고 하는 것들은 예언의 영역이라면 뭐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는 집사를 선정하고 일을 맡겨주고 감독을 선정하고 이런 건 제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하고 이런 반복되는 제도에 해당 것이라고 이런 예언과 질서를 다른 말로 표현하죠. 흔히 운동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운동과 기구라는 말로 YC 역사서를 보면 표현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목적과 제도라는 말로 표현하죠. 오늘 여기에서 이 두 방향에서 여러분께서 얘기를 나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늘 옆에 두고 한 두 가지의 비례를 내다봐야 한다는 얘기인데 세계화의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은 세계화의 쪽으로부터 YMCA 전통적인 아이덴티티의 의문을 제기하는 도전 세력이 생겼습니다. 기독교적 아이덴티티가 필요하냐? 그 YMCA 현장수를 꼭 집어넣어야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건 이미 전시적인 문제죠. 제가 중국 아이를 가봤는데 중국 아이 같은 경우는 기독교 청년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청년입니다. 그리고 중국 아이가 주최하는 행사, 자기들이 하는 행사에서는 예배를 부른다든가 바이블스터디를 한다든가 찬송을 부른다든가 기도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중국 아이 지도자들을 만날 때 개인적으로 식사를 한번 했는데 그때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와인 행사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일들이 없다. 이건 공산권 국가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그런 사람 동일한 건 없습니다. 캐나다와 예를 들면 캐나다와는 공식 행사에서 예배가 없습니다. 기도도 없습니다. 설교도 없습니다. 그런 일들 서구 Y에서 2010년부터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홍콩에서 세계화의 총회 참석한 것은 2010년 그런 것 같은데 그때 미국 YMCA가 명칭을 YMCA를 Y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회 왔던 사람들이 이 명칭은 미국 Y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YMCA가 해당되는데 어떻게 상의도 없이 너희만
YMC라는 이름을 Y 바꾸느냐 하고 항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이덴티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Y 당시 미국와의 대주가 세계와의 회장이 됐는데, 기독교 정신 프로그램 속에, 사업 속에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는 거지 꼭 기독교 신앙을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고백할 필요가 있냐 하는 답변을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그쪽 그 글이 몇 전에 세계화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하려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그 두 나라 한것이 아니고 호주와 뉴질랜드 이런 데가 이렇게 공주를 하면서 와의 아이덴티티 문제를 자꾸 지금 재주장하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국가에서 그렇고 민주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와의 아이덴티티 문제를 고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건 우리도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과 있는 북한의 YMC를 제거하려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목적론 가지고는 북한의 YMC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사이에서 지금 목적론을 제출하고 아주 제거를 더 실시하면 허락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슈들이 진전이 있을 경우는 우리도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전면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바이든에 대해서는 2010년 무렵 제가 당시 대전의 이사라고 있었는데 그런 지침을 전달받았습니다. 각 지역과의 이사의 조직을 이사회를 이사 중에 20%는 기독교인으로 해도 좋다.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지금 각 지역을 모르겠는데 우리도 중국과 인도네시아와는 다르지만 그런 전상이 조금 보인다 합니다. 이념과 별도로 조직의 문제, 제도의 문제는 연맹뿐만 아니라 각 지역와의 전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 제도 운영, 조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대구 축에 많은 아이가 참여했는데 그것도 제도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면과 질서, 운동과 기부의 문제는 YMC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남다릅니다. 특히 1970년대 유신체제 하에서 근노동 제도와 민주화운동, 산업화와 빈부격차, 남북분단 이런 위기 속에서 한국 종교들도 이 문제를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종교가 분단할 것인가를 우리 와이도 고민했지만 기독교도 고민하고 불교도 고민했다.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정신적인 수행만 하면 되겠느냐, 영혼 구원만 그것으로 충분하냐. 한 제의가 한 신학계에서 또 불교학계에서 그리고 그쪽에 많은 질문에서 그런 질문이 제기가 됐습니다. 특히 불교계에서는 기억하시겠지만 돈으로 돈수냐, 돈으로 점수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층을 얻은 다음에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 지금 기억하는데
지금 돌아가신 석천스님이 불교에서 이 문제를 80년대에 제기했는데 그분이 쓰신 책이 얇은 책이 있습니다. 선문 정도라고 하는 책인데 선문에 이르는 바로 길고 거기 서문에 보면 바닥에 저번에 못된 나무가 자라고 있으니 도끼로 된 책입니다. 그런 짧은 서문에 그런 거 있습니다. 지금 한국 불교의 수행 방식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대칭을 얻은 다음에 죽을 때까지 내가 수행을 단순하면 되겠지. 그런 막연한 뜻을 가지고 수행을 하니까 기도하다, 명상하다, 졸기나 하고 쓸데없이 어디 가서 스님이 축구나 하고 용맹이 정진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 하면서 불교계에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도 수행 방법에 문제를 가지고 불교계가 80년대, 90년대, 그 20년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깨달음의 완성, 깨달음의 완전히 중요한 것이다. 이 고통당하고 있는 중생들을 위한 연대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 고민을 불교계가 했습니다. 이 기독교계는 그보다 10년 앞서서 70년대부터 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보험과 사회보험과 그런 기업입니다. 그때만큼 한국 기독교인들이 사회보험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회보험이라는 말은 이미 1920년대부터 등장해서 한국 사회 70년대가 192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가내린 뉴 테스트먼트 소시올로지라는 책이 신약 사회론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됐습니다. 거기 보면 소셜 사이언스라는 그 사회론으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YMCA는 이미 1920년 미국의 사회구원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70년대에 우리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논쟁에 사회구원이나 개인구원이나 논쟁에 깊이 인volve되지가 않았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큰 논쟁 그런가 된 시기였습니다. 그런 한국 종교 사회는 1970년대, 80년대가 굉장히 위대한 시기라는 겁니다. 그 시기에 한국 YMCA도 목적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1976년에 그 목적물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런 목적과 지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것인데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는 시대와 경계를 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에 살고 누구는 일본에 살고 중국에 산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정확한 경계와 시대를 이미 정하셔서 그렇게 살았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나를 뺏겼을 때 하기운동을 뺏고 우리 구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 삶을 이렇게 질서 있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 질서 안에서 한국이라는 경계 안에서 YMCA 운동을 전개하는 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보면 바울이 내리는 두 번째 결론은 하나님께서 인간 삶을 이렇게 질서 있게 하신 의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고 연대를 정해준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다가 거듭어 찾게 하려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경계 안에서 그 시대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소화시킵니다. 우리는 2000년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경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140년 동안 한국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을 거듭 찾는 일에 대화하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YMC 하는 일도 한국이라는 땅에서 한국 YMC 회원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직과 제도를 통해서 목적과 사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1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아왔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든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이게 사업이 아니고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경계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오늘 전산에